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2장 3장에서는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또 목회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경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거짓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1절에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 이미 자신에게 말한 바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리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바울에게 거짓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때가 미혹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테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된 교훈 또 다른 교훈을 퍼뜨린 자들이 앞으로 생기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은 어때요? 거짓말하면서 찔리죠 마음에. 근데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제 불로 지졌다 이런 뜻이죠.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감각이 없고 무감각해져서 거짓말로 외식을 하는데 참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새 번역에서는 위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휘발유가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가짜 휘발유 막 파동이 난 적이 있는데 가짜 휘발유가 있다. 근데 진짜 휘발유 말고 가짜 휘발유의 주 원료가 뭔지 아냐? 가짜 휘발유예요. 가짜 가짜휴발유의 주 원료가 뭔지 아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콩기름이요, 뭐 이렇게 이런 불소물을 막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가짜 휘발유의 주 원료는 진짜 휘발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짜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나 이단들 해석 보면요 거의 진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엮어 나가며 어떻게 마지막에 풀어가는지 그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여요. 사단은 어떠한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광명의 천사의 얼굴.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외식을 했는지 나옵니다. 혼인을 금했다고 얘기해요.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금욕적 열심을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절제를 해야 되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제를 넘어 금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난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거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분들이 딱 그래요. 아유, 뭐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다 하시지만은 우리 뭐 천주교에 계신 신부님들은 모든 거를 다 속세를 다 떠나서 거룩하게 살지 않냐. 근데 안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신부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결혼 안 하고 절제가 된 거죠. 금욕적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나 결혼 안 한다. 그리고 나 뭐 안 먹는다. 뭐 이런 걸로 어떻게 꾸미는 거예요? 자기 겉을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뭐 바울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거룩한 모양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는데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드셔도 됩니다. 우린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소고기도 먹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기가 제일 많이 소비되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엔 돼지나 양, 뭐 돼지나 뭐 소고기 이런 게 1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양이 1등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왜 양이 1등이냐 그러니까 소고기 먹지 말라는 종교도 있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양 먹지 말라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양은 두루두루 잘 먹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양 소비가 1위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바울은 그런 신앙의 금욕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위대함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 행위가 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꾸미는 사람일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다. 자기가 어디 가서 뭐 했다. 자꾸 자기 자랑을 입 밖으로 자기가 막 꺼내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얘기죠. 옆에서 남이 얘기해 주면 몰라요. 근데 자꾸 그 은연중에 자기 자신의 그 업적과 위대함과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이 실제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히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의 미혹이 되어서 나도 결혼 안 해. 나도 이제는 저 선생님 따라서 이거는 안 먹을 거야. 저거는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 깨우치고 뭐가 진리인지를 깨우치는 일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가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이제 그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 열심히 하도록 하는 사람이니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결단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되죠.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목회가 어려운 게 남들 기도하게 만들고 남들 성경 보게 만들고 남들 전도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건 나 혼자 결단해서 나가서 하면 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혼자 다 하는 거. 근데 목회를 잘하는 것은 결국에 다른 성도들이 그런 없던 마음이 생기게 해서 그 마음 가지고 뭔가를 하게 하는 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에 성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요, 가르치는 일이고 양육하는 일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일이,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은데 11절에 보면은 가르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도 가르치라라고 나옵니다. 16절에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계속해서 목회자의 기본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목회는 뭐 하는 거냐,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배워야 하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듣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맞고 이게 틀리구나. 아 내가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고 저게 맞는구나.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뭐 제자 훈련 뭐 끝났으니까 끝났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배우는 거를 싫어해요. 심지어 가르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목회자는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목회가 뭐냐? 결국에 말씀을 잘 먼저 자기가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인데, 막상 이거를 하면 이것처럼 또 어려운 일도 없어요. 말씀 배우는 시간, 또 가르치는 시간,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원래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목회가 그냥 말씀만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뭐가 찾아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행정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이 본질적인,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기가 참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 목회라는 게 계속 사람 만나야 되고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라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경건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 연단하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훈련의 장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으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면, 운동 선수들이 육체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도 유익이 있다면 경건의 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이 들도록. 뭐 저라고 뭐 새벽기도 나올 때 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가슴이 벅차갖고 나오겠습니까? 저도 아이고 좀 누가 대신 좀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네. 오늘 이번 주는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훈련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훈련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편한 대로 하면은 어디까지 편해집니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편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몸이 좀 못됐습니다. 자꾸 쉬고 싶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렵고 뭐 바쁜 삶을 사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또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이 아닙니다. 목회는 실전입니다. 그냥 배움과 이론,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배운 대로 자기가 연습해보고 훈련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요, 먼저 이제 사격을 가르치는데 책 보고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책 보고 가르쳐요. 요런 원리로 인해서 뭐 총을 쏘면 총이 먼저는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제 다시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론 잘 배운 사람이 총 잘 쏠까요? 아니에요. 이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면 시범을 보여요. 가까이서 시범을 보는, 총 쏘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와, 잘 쏜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서 총 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총 잘 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막상 자기가 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군대 가서 총 누가 잘 쏘냐?
뭐 이제 천재들도 있겠죠. 총 잘 쏘는. 근데 군대 가서 총 잘 쏘는 사람들은요, 다 고참들이 잘 쏴요. 왜 고참들이 잘 쏠까요? 많이 쏴봐서 그런 거예요. 많이. 그 듣는 거랑은 달라요. 자기가 쏴보고 쏘면서 어떤 자세가 제일 편한지, 어떤 자세로 어떠한 훈련으로 몸에 이 훈련이 배겨서 쏘는지를 통해서 잘 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목회 잘하는 겁니까? 결국에 가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내가 가르친 대로 먼저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인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나옵니다. 뭘 해요? 읽는 것, 그 다음에 읽은 그대로의 것들을 배워서 성도들에게 권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이 또 뒤에도 나오는데 전념하라는 겁니다. 목회의 본질이 여기 있죠. 자신이 먼저 읽어야 돼요. 저도 아직 사다 놓고 읽지도 못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읽어야 돼요.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뭐 저도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상당 시간은 거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교회 계속 있어요. 그 시간 아니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한 자라도 읽을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정해놓고 읽습니다. 정해놓고. 그래서 읽고 그다음에 내일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래야지 주일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읽으려고 해버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뭐 시간 그냥 허비하겠죠. 이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읽어 배우고 배운 대로 권하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실험해 보면서 훈련하는 것. 배우는 것을 멈추는 목회자, 배우지 않는 목회자는 가르칠 자격 또한 얻지 못하는 것이죠. 대학원 가서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본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시대를 읽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신이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은사, 이제 이것은 사명을 가리킵니다. 이제 안수받고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그 마음, 내가 목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마음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처음 내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어떻게 되면 목회 기술만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죠. 저렇게 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목회 대충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목회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해서 네가 참 성숙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사람은 티가 나는 거죠.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게 외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회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게 외도다. 목회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참 우리 목사님 열심히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 우선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막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참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같아. 이런 게 느껴지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하고 다 보지 않아도 하나의 그냥 편립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참 놀라운 말은 뭐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 교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국엔 믿음과 행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말이죠. 믿음에다 행함을 넣어도 돼요. 행함에다 믿음을 넣어도 같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세워지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우면 되는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곱씹어 보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희한한 목회 방법론과 여러 가지 목회 기술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세미나들이 난무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결국에 목회에 전심전력하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가르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목회가 복잡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제대로 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물결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